오늘은 열정 시리즈 14번째 야곱의 깨어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것도 연약한 것도 싫어해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해요. 강해지고 싶어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신비는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신비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그냥 힘들지 않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받지 않는 자녀들요, 불효자들 돼요. 다 불효자식들 돼요. 고난을 좀 당해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스스로 자성력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 시리즈를 통해서, 열정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키우실 때 꽃길만 걷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광야로 밀어 넣어버려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야곱은 몸부림을 치게 되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간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깨뜨리기를 원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마음, 내 자신밖에 모르는 것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비교해요.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왜 나만? 네가 그러니까 너만 안 되지. 여러분, 인생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냥 정말 욕심꾸러기로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20년 타향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결혼식 하려고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죽어라고 일했었는데, 결혼식을 딱 시켜준다고 해서 여러분 첫날 밤을 치렀더니 다른 여자야.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일을 야곱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품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너무 이기적이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렸거든요. 질투심도 많았거든요. 비교의식도 많았거든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의지해.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신 거예요.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몇 번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급격하게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 한복판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야곱의 인생이 한 번씩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야곱의 생애 속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실패의 한복판에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왜 내 인생은 이러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여러분 어디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때 야곱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아직 독립할 나이가 안 됐거든요. 독립할 나이가 안 된 야곱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삭도 축복해서 야곱을 떠나보냈어요. 야곱은 집을 떠났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집을 떠난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야곱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어요.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라반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반이 안 보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해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다 이끌고 야반도주를 하게 된 거죠.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추격해 오잖아요. 아니, 왜 추격해 와요? 추격해 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야곱을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심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반을 만나주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뒤에는 라반이 버티고 있고 이제 앞에는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깨뜨리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나를 축복하소서 그런다고 그냥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을 깨뜨려 버렸어요. 야곱의 뼈를 분질러 떨어놨어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에서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시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종들이 와서 이제 에서에게 얘기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에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형이 어쩌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그의 형 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빨리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에서를 비켜가게 한다든지 피해가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만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를 직면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정말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부탁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잘 응답 안 해주셔요. 그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지금 야곱은 신기하게 기도할 줄 알아요. 고난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는 기도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지팡이 하나 머리에 의지하고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두 때나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굉장히 진실한 기도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야곱이 20년 타향살이였잖아요.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긴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욕심꾸러기였어요. 악덕 고용주라고 보면 돼요. 그런 고용주 밑에서 야곱이 살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나올 때는 빈털터리로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니 야곱은 두 때나 이끌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은 돌파가 돼야 돼요. 가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든지,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든지, 질병이 가로막고 있든지 한 번은 끝장을 봐야 돼요.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장을 볼 수 있느냐? 기도로 끝장을 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강력한 돌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왔던 어떤 문제도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멈춰버려요.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밥 먹는 것은 그냥 하루 세 끼는 잘 챙겨 먹는데 기도하는 것은 멈춰버려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살겠다고요? 여러분들 뭐 힘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거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했고 그래서 많은 돌파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이 탈북민들 이 아까 그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정주 사모를 알고 있어요. 참 국제적인 사람이야. 옥상에서 기도했던 그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요. 와,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20억 헌금한다고 하는 그분이 정말로 안 했어요. 그러는 사모세요? 이렇게 물어보도 참나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이 사모 그 기도 다니엘 기도 영상을 다 들었고요. 기도학교 영상을 매일 듣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야, 우리 사모가 갔어야 되는데.
야, 세상에. 여러분들은 기도학교 영상 안 보죠? 봐요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몇 편이나 봤는지 모르겠고, 말이 좀 흐려지는 분들, 또 아예 안 하는 분들은 안 본다는 얘기인데 부지런히 보고 배우세요. 보고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안산시에 23년 전에, 25년도 더 됐나? 한 30년이라고 합시다. 한 7, 8년 전에 이사 왔는데 월세방에 이사 왔어요. 월세. 방 2칸짜리 7식구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고 구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도를 통해 돌파하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야곱이 전략을 씁니다.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전략도 짜야 돼요. 야곱은 전략을 짜는데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정합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앞선 자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17절로 18절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아멘. 참 야곱이 머리가 좋긴 좋아요. 에서를 자기의 주인이 돼요. 자기는 에서의 종이 돼요. 그리고 양과 소, 염소를 2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그냥 에서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와, 통도 커, 그죠? 통도 커요. 조금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2떼 중에 한 떼를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세 개로 나눴네요. 3개로 나눠서 3분의 1을 에서에게 예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이제 각 소떼를 몰게 만들죠. 자,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야곱은 기도했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에서와 화해하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해가 깨질 때를 위해서도 야곱이 준비하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100% 장담하지 않고요, 깨질 것을 대비하는, 정말 야곱은 철저한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야곱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밤에 이제 야복강에 서게 했어요. 밤에 서게 했어요. 낮에 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가족들을 먼저 다 건너가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너무 이기적이어 가지고 자기가 제일 뒤에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결판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기도할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야곱이 홀로, 그것도 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밤에, 이 고독한 밤에, 가족들마저도 떠나버린 그 고독한 밤에 혼자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한도뼈라고 나와 있어요. 씨름하다가 날이 셀 때까지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해가지고 나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한도뼈를 쳐버리니까 뼈가 부러졌다고 나오거든요. 개역 한글판서 어긋난 게 아니라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도뼈는요 힘을 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 한도뼈의 이 근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슬링하는 사람들의 힘이요 한도뼈에서 나온대요.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 이 한도뼈를 부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야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보크, 비운다, 털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 야보크의 어원이 박하큰데요. 비우다, 비우게 하다, 쏟아붓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전부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의 죄를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야망의 찌꺼기, 욕심의 찌꺼기들을 전부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곳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그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인생,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고 여러분 발버둥을 쳐보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야곱도 발버둥 쳤고 저도 발버둥을 많이 쳐봤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해보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야곱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야곱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 힘으로 애써보고 힘써보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 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야복강에서 깨어진 야곱의 성례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나서 매달린 거예요. 부러지기 전에 매달렸다면 좋았을 것을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정말 발버둥치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내버려 두면은 지 잘난 맛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깨뜨려 버렸어요. 뼈가 부러져 버리고 힘을 쓰는, 중심을 잡는 그 근육이 손상을 입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에 있는 그 자매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그들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들의 인생이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 스스로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면 안식이 없어요.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맨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만 가지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채워 주셔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본질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본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창세기 32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을 때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이 질문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에선이다 그랬거든요. 에선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8절로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년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친밀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게 막아버렸던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 한번 했던 거,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은 내 이름은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신이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분명하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을 에서라고 했었던 그 기억이 축복을 가로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더 이상 쓰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야곱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8절로 2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의 몸을 부셔버렸어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4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평강의 복이에요. 야곱은 깨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발버둥 칠 때 가졌던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은혜의 강물이 야곱에게 흘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내면의 상처들,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야복강은 비우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자, 잠언서 25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예, 찌꺼기를 여러분 다 비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야복강 나루를 걸으면서 야곱의 삶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쏟아버리고 비운 야곱을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변화된 것은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하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시조가 된 거예요. 나라의 시조, 한 나라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요, 추한 부자들은 그거 여러분 다 지옥불에 들어가면요, 불을 뜨겁게 만드는 재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소유하는 거, 여러분 그건 잘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지옥불을 달굴 때 사용되는 재료로 세상에 물질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들, 물론 이 집 한 채 정도는 물려받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 부지런히.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많이 물려주잖아요. 다 망해요. 애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물질보다도 이제 명예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에서가 변화가 돼버려요. 은혜 받으니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 야곱을 부둥켜 안고 같이 막 눈물을 팡팡 쏟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에서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돼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야곱이 변화되니 주변의 사람도 변화되고 환경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껏 연단하고 단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서뜨렸어요. 한도 뼈를 분질렀어요. 다 비웠어요. 야복강에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이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고요. 이렇게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까지 바뀌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곱이 새 아침을 맞이해요. 새 아침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그곳을 지날 때에 새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었잖아요.
야곱이 지날 때 새로운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새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안심해도 괜찮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돛뼈를 쳐서 부러지기까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죄를 쏟아놓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 깨뜨렸어요.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쏟아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몸이 다 깨뜨려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였으며 야복강에서 다 쏟아붓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셨습니다. 한돛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매달리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기도도 발버둥 치듯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은 심령 다 치료하시고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비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된 것들, 이기심, 욕심 다 쏟아넣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다 부러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미 깨뜨려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짐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이제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존재요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중국 땅을 떠들고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문이 열려짐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